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복음 이제 새 성전에서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에 아직 다 정리가 안 됐지만은 이곳에서 저희가 부부들이 이제 계속 거의 2년 가까이 예배드렸는데 이제 드디어 성전에서 감격스럽게 저희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한복음, 왜냐하면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 교회 오늘이 방콕 오늘이 비전교회 공동체에서 이 요한복음으로 좀 올해 시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가장 선명하게 잘 알 수 있는 그런 성경책이 어디냐면 이 성경 전체의 말씀들이 다 예수님을 조명해주고 예수님을 향해 있지만은 가장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셨고 어떻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또 예수님의 그런 일거수일투족 다 기록하지 못했지만 중요한 이슈나 사건들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한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구원에 대한 그런 성경 교리적이나 신학적인 또 율법적인 그런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히브리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크리스찬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히브리서는 더 기회가 되면 더 말씀 나누기로 하고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빼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이 세 번의 복음을 가르쳐서 공간 복음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세 개의 복음서는 공통적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서론의 내용입니다. 이거 뭐냐면 마태복음 유대인 향해 섰고 마가복음 로마 사람을 향해 섰고 또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향해서 섰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관점이나 또한 그 신적인 관점을 표현했지만 또 언어가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인간에 대해서 또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이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마테마가 누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복음은 다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막 그런 족보도 나오고 그러지만은 이 요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원래 정체성, 예수님이 오늘 처음 말씀도 그렇잖아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이 아래 인간 세상의 그런 이해 관점에서 써여졌다면 이 요한복음은 위에서 쓰여진 거예요. 위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본 그런 내용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출생의 얘기가 없습니다. 출생의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신성의 관점에서 또한 예수님의 원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 인간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시작한 공생에 시작해가지고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전부인가요? 아니죠. 원래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는지부터 시작해서 이 1장 1절 말씀부터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뭐라고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태초라고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인간 세상에서는 이 태초, 시간에 대한 이 태초라는 게 시간의 개념이죠. 우리 공간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늘 시간 또 공간에 대한 그런 언급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이나 그런 것이 모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언어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뜻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5년 전? 10년 전? 아니면 5천년 전? 뭐 이 지구가 몇억 년 전에 태어났다고 할 수 있고 또 인류가 시작한 지 한 6천년 전 됐다? 뭐 몇만 년 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태초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그런 개념입니다. 태초.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의 관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난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에서 난 베들레헴에서 난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태초. 우리의 인류가 생겨나기 이 시간과 공간 개념 우주의 공간이 생겨나기 처음부터 계셨던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말구에 오신 그런 뭐 가요 예수님 그런 것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왜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인간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공생애를 거치시고 이 인간 유아 시절을 다 보내시고 공생애를 거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인간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신적인 능력이 있는 예수님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한하신 분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역사책이나 영화나 여러 가지 많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반복해 등장하는 스토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왕이 뭐 아멘 감사 나온다고 밤에 아니면 인간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인간처럼 행동하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식사도 하고 또 친구 삼아서 얘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지금이야 우리가 대통령이 누군지 왕이 누군지 사진으로 다 알 수 있지만 옛날에 사진이 없었지 않습니까? 인터넷도 없고 TV도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의 얼굴에 대해서 몰라요. 기껏해서 본 사람들은 멀리서 이 관복을 입고 있는 왕의 모습만 보지 평상복을 입고 있는 왕을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평상복을 입고 이제 나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요즘 돌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내가 대화했던 사람이 왕인 줄 알면 어땠을까요? 이게 굉장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인간 존재의 하나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지만은 그 예수님의 실체가 예수님의 실체성이 어떠한 존재인 줄 알면 우리가 달라지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지금도 인정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고? 이 인간의 몸으로 온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또 길지만 우리가 설교중에 계속 나오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런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지금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경험하고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의 신성,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듯이 예수께서 이 땅에 어떠한 행동을 하시고 어떻게 본을 보이시고 했던 행동들을 다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행동하셨구나.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가
뭐 잘나서 지금 내가 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또 뭐 사장이 되고 뭐가 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원래는 어떤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든 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원래 모습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걸로 내가 뭐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원래 모습을 내 자신을 잘 인식해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것.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입고 있는 쓰고 있는 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런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직업으로 자기가 이루는 업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공로의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모습으로. 예수님의 원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태초에 이 온 땅을 만드실 때 함께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2절 말씀 하나 볼까요? 2절 말씀.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뭐고 예수님은 뭐고 성령님은 뭐지?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더 명확한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이 성경에 나온 역할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이 온 땅에 우리의 인류와 온 우주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분이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는 분이에요. 이분들이 세 분이, 이 세 하나님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라고 얘기할 때 말씀에 대해, 예수님을 표현할 때 말씀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이 말이라고 그런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존재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말이 내 머릿속에 있을 때는 이 사상이 되고 사고가 되지만은 밖으로 내뱉을 때는 그 내 생각과 사고와 사상들이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한 것들을 그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실체가 되는 거예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지금 1장 1절부터 5절까지 최대한 이제 신학적인 용어를 안 쓰고 쉽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서 로고스라는 얘기가 나오고 헬라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그러면 또 이 말씀만으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고스라는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깊고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 고대 2000년에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또 그 전에도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말 중요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정말 중요한 의미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복 주겠다고, 축복 주겠다고, 다시 너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언약했잖아요. 구약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언약하신 거지 않습니까? 거짓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치기 목동, 거짓말하는 양치기 목동 얘기 들으면 양치기 목동이 심심하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늑대가 나타났다 그렇게 와서 막 와서 도와주니까 거짓말인데 그러고,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아무리 진짜 늑대가 왔을 때 도와달라고 외쳤을 때 아무리도 도와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진실하신 하나님이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게 언약이죠. 언약하신 것 꼭 지키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네,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증명한 말씀이죠. 이게 나를 본 거로 하나님을 보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했다면 3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관계에 대해서 또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빛, 이게 빛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했습니다. 빛.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라고 얘기하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의 빛,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죠. 태양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색깔을 볼 수 있고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 지금 자연 만물이 다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뿐입니까? 태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그 생물들이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태양을 필요로 하고 살죠. 태양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이 빛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당연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시 않고 살기 때문에 문제죠.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 이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없으면 그 인생은 죽은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죠.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가 지금 온 지구상이 이 태양의 빛이 없으면 어느 생물도 살 수 없듯이 그 비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이 없으면은 우리가 살아도 사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죽은 존재예요. 뿌리가 잘린 존재나 마찬가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디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네,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살아야 빛. 오늘 이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곧 빛이라, 생명의 빛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이 빛이 오늘 제목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주로 이 말씀 제목을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 그렇게 제목을 보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사실 꽂혔어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빛 대신 예수, 빛 대신 예수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른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라 같은 얘기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요한복음은 뭐라고 하냐면 빛 대신 분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라는 이 증명을 합니다. 빛 대신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뭘 하고 이루고 애들 좋은 학교 보내고 성공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돈 이렇게 모아서 성경을 했고 이렇게 모아서 교회를 줬다. 그게 빛이 아닌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이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것은 너희들이 생명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네 안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오늘 핵심. 우리는 지금 태국 이 더운 지방에 살기 때문에 항상 다닐 때 막 선크림을 발라야 된다고 그러고 막 모자 쓰고 태양을 가리면 너무 더우니까. 그런데 이 북유럽이나 그런 좀 추운 데 사는 사람들은, 특히 북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햇빛이 나기만 하면 그냥 옷을 벗고 그냥 선탠을 하는 거예요. 뭐 거기서 이제 비타민 D나 무슨 그거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빛을 많이 못 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옷을 벗고 선탠을 해야 돼. 그래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의 빛으로 이미 임하셨고 빛으로 비치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하셨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젊었을 때는 그냥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소망이 있고 기대가 되고 즐겁습니다. 뭔가 가능할 것 같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자기의 한계를 점점 많이 느끼죠. 고난을 통과하면서 겸손하게 됩니다. 그럴 때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 만나게 되면 받아들여요. 젊었을 때는 안 받아들여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 깨닫습니다. 이것이 우연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내가 잘 돼도 이것이 우연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이 있는지 모르고.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모든 인생에 지금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비춰졌습니다. 근데 두 가지 사람들인데 이 빛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외면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빛인 예수님의 구원의 빛을, 너희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다 나의 섭리고 나의 뜻이다. 내가 너와 함께 했다라는 그런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태양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의 빛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외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명의 빛을 받아들여야 되죠. 생명의 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되 간절히 그 빛을 찾아야 돼요. 우리 안에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어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부르고 찾지만은 그 어둠이 그 빛에 대해서 거부하게 만들어요. 자꾸 이 눈을 가리게 만들어요.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비추고 있지만은 그걸 이해 못하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존재하고 운영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태양이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 우리가 그게 은혜라고 생각 못해요. 이게 은혜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그런 은혜뿐만 아니라 물을 마시고 태양빛이 비치고 내가 숨쉬고 내 심장이 뛰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에요. 근데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점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가려버려요. 내 생각이 더 옳다, 내 뜻이 더 옳다. 또 내가 성공해서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 안 해요. 넉넉하고 성공했다 그러면 그냥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봉사하러 교회 다니니까 봉사기관에 평상시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봉사, 좋은 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저절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저절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갈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갈망하면서. 이 햇빛을 못 본 사람이 햇빛이 비추자마자 막 달려나가서 일광욕을 하는 것처럼, 또 우기 때 빨래가 안 말랐는데 이 햇빛이 딱 비치면 막 쫓아가서 어떻게든지 햇빛 있는 곳에 내 빨래를 말린 것처럼 내 마음에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의 빛이에요. 그 생명의 빛은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이 땅에서 숨쉬며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자에게 비추는 빛이, 우리를 그 빛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또 생명의 빛이, 그분을 인정하고 믿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실체가 됐고, 그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서 완성시키시고 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모든 만물이 살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고 아무도 부인 못하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불안한 일들이 많아요. 불확실한 일들이 많아요. 한치 앞을 모르니까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바로 내 앞에 당면한 일들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더 불안해 떨고 불안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 구원하시고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요. 근데 내 지금 앞일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거에 대해서는 내가 믿지 못하는 게 많아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리 마음가에 평안이 있고 우리 마음가에 더 축복으로 갈 수 있을 것을 믿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좀 선포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말씀의 언약대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우리를 그 생명의 은혜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장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그 생명이신 예수에 대해서 또한 외면하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주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 우리 인생을 계속 비추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생명의 빛 되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